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6월 14일 월요일 언약과 희생.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베드로의 말은 무슨 뜻인가?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가 언급한 대속 혹은 속전의 개념은 몸값이 지불된 노예가 그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던 고대의 풍습을 생각나게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갈바리에서 자원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와 그 결과인 사망에서 구속하셨다.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과 보혈의 공로는 모든 언약의 기초이다. 그것이 없다면 언약은 무효하며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없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로 한 자신의 약속을 공의롭게 성취하지 못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6장 23절,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을 찾아보라. 다음 성경절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기별은 무엇인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어째서 그런가? 창조주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무한한 희생의 대가만이 율법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지게 된 죄의 빚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유한한 존재인 피조물이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형벌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률을 범한 것에 대해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고유하고 파생되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만이 율법을 범함으로 빚진 자들을 위해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시다. 모든 언약으로 주어진 약속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성취된다. 영생의 약속도 이렇게 얻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함을 받게 된 것이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함으로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구속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셨다. 묵상. 죄로 인해 잃어버린 바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적용.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언어로 기록해 보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세상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의 피. 죄의 벌이 무죄한 짐승에게 옮겨졌고 그 짐승은 즉시 죄인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희생을 상징하였다.
이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하여 인간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았다. 가룟부분 기별 1권 230.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결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삶을 통해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